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 베드로는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합니다. 오늘 내용이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설교를 여러분 신학 용어로 케리그마라고 부르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케리그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베드로의 케리그마, 이방인에게 부활을 전하다, 이런 제목을 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4절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케리그마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너무나도 강력해서 초대교회 설교의 골격과 바탕이 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케리그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베드로는 38절에서 선포하기를 나사렛 예수의 사역은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그 능력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사역하셨으며 베드로 자신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일을 똑똑히 지켜본 증인이다라고까지 베드로는 말합니다. 둘째로 39절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그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렇게 일부러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신명기에 기록된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대속의 사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40절 이하에 나옵니다. 곧 40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근거 없는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 곧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도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믿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왕왕 그런 얘기를 하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믿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모든 경우는 유령처럼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령이란 존재는 신체 대사 기능을 할 수 없겠지요. 곧 같이 밥을 먹을 수 없고 화장실을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유령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41절에서 베드로는 특별히 말하기를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예수께서는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몸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케리그마는 마지막 부분인 42절과 43절에서 절정에 다다릅니다. 그의 메시지는 간결하면서도 매우 간절합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 부활을 경험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부활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곧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은 단순한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대한 선교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의 만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변화 속에서 일어난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 유명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로마로부터 파병받아서 이스라엘의 주둔군 장교로 복무하고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은 예수의 수제자이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고넬료는 이스라엘의 북쪽 해안 도시 가이사랴, 저 붉은 밑줄이 거 있는 위쪽이 가이사라입니다. 살고 있고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방을 다니며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다가 지금 욥바라는 도시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있는 욥바까지는 대략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인천 신도시, 송도 신도시 정도까지 되는 거리입니다.
이처럼 40km 떨어진 서로 다른 도시에 있던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각각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환상, 곧 비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고넬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은 고넬료를 소개하기를 그는 경건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을 구제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고넬료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몇 시였습니까? 그때가 제9시 곧 오후 3시에 고넬료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9시는 범상치 않은 시간입니다. 혹시 제9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송신영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몇 시였습니까? 제9시였습니다. 제9시에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이방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제9시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도 예수님과 같은 시간에, 십자가의 예수님과 같은 시간에 곧 제9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시하시기를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고넬료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본 비전, 곧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요? 사도행전 10장 9절을 보시면 그는 제6시가 되어서 곧 정오가 되어서 지붕 위에 올라가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제9시 중에 환상을 경험했다면 베드로는 제6시 기도 이후에 신비로운 환상을 경험한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베드로와 고넬료는 40km 떨어져 있었듯이 영적으로 보면 저들은 제6시와 제9시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이는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거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6시부터 제9시까지의 시간 이렇게 특정해서 몇 번 나오기도 하는데요. 언제 나왔습니까? 제6시부터 9시까지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의 시간이 바로 제6시부터 9시까지다. 이렇게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은 공통적으로 기록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라.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의 시간은 아직 풀리지 않은 혼돈의 시간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늘이 갑자기 열리며 그릇 하나가 하늘로부터 뚝 내려왔습니다. 그 그릇 안에 있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그릇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유대인으로서 여러분, 베드로는 율법 전통을 준수합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그것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황홀경 속에서 베드로는 그 목소리의 실체를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봤습니다. 알아봤기에 그 목소리의 실체를 향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곧 이 환상 속에 들리는 그 목소리의 주체는,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그는 알아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라고 반갑게 예수님을 불렀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주님을 거부합니다. 곧 잡아먹으라 명령하시는 주님에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거절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요. 똑똑히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잡아먹으라 말씀하시는 이가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면서도 대답하기를 그건 주님 생각이고요, 내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베드로를 향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합니다. 주님이 한 번 더 강조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생각이 궁금한 게 아니다. 나는 지금 너의 생각을 묻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너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야말로 내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지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굽혀지긴 했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베드로에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도 그리고 유대인 베드로도 환상을 경험했지만 아직 그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선명히 알지 못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제6시와 제9시 사이에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두 사람은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자신들이 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풀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각자 기도 중에 경험한 환상, 곧 비전이 현실, 곧 리얼리티가 되는 그 경험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이런 환상으로 인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골똘해집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런데 갑자기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똑똑똑 하고 소리가 들립니다. 문 밖으로 나가보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저 멀리 가이사랴로부터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초지정을 말하기를 바로 전날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이 어떤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욥바로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를 찾으라 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반가운 나머지 그 손님들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만나주시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기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곧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함께 유숙한 곳은 어디였던가? 어디였었지요? 오늘 이방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 계획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그들을 유숙하게 하니라. 어디에 말입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옛날 성경에는요, 무두장이를 피장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곧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이 곧 무두장이입니다. 테너입니다. 이들은 짐승의 가죽을 가져다가 붙어있는 살점과 또 털을 다 제거해내고 그것을 가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두장이 집 그 바닥에는 짐승의 피가 흥건했을 것이고 집안 구석마다 짐승 냄새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무두장이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다른 설교 말씀드리다가 유대 사회에서는 오직 남편만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인들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상 없는데 있습니다. 곧 탈무드는 말하기를 이럴 때 부인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역겨울 정도로 싫을 때, 남편이 역겨울 정도로, 남편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역겹고 싫을 때는 부인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이것이 예외 조항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탈무드는 친절하게도 몇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어떤 때일까? 첫째로 남편의 온몸에 종기가 났을 때. 여러분,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났던 것 기억하시지요? 욥의 몸에 종기가 돋아서 욥은 질그릇 조각을 주워다가 온몸을 벅벅 긁어댔습니다. 그러자 욥의 아내가 갑자기 기가 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하심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온몸에 종기가 난 남편은 이제 아내에게 버림받아도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둘째로 탈무드는 말하기를 남편이 분뇨 수거원일 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뇨 수거원.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 40년 전만 해도 동네에서 이 똥지개를 지고 다니는 아저씨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이들 보셨지요? 저도 서너 살 때 이렇게 코를 붙잡고 멀찍이서 그 아저씨 뒤를 종종 따라다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비 올 때도 따라다녔는데 그럴 때 바닥이 어땠을까요? 물론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의 눈으로 볼 때 분뇨를 수거하는 일은 냄새나는 일이며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부인에게 이혼 당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가 남편이 무두장이일 때였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제가 설명해드린 그 이유입니다. 무두장이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무두장이의 집이 도시 요빠 어디에 있다 성경이 말합니까? 해변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해변에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해변에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무두장이의 집이다 이렇게 추정되는 그 관광지로 유적지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바로 그 무두장이 집을 찾아가서 거기 머물렀고요. 그 무두장이의 집에 고넬료로부터 온 손님들을 맞아서 함께 유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과거 유대 관습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결단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 무두장이의 집엔 얼씬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뭐가 궁금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기는 했으면서도 환상 속에서 주님이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말씀하셨을 때 왜 그는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일까요? 무두장이 집은 깨끗해서 갔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는 무두장이 집에 들어가긴 하고 거기서 유숙까지도 하는 그런 위대한 결단을 하고 선택을 했으면서 왜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까? 이것은 베드로 안에 여전했던 자가당착이자 모순이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행동이 일관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또한 내 생각으로는 여기까지는 됩니다 이겁니다. 이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무두장이 집까지는 내가 허용합니다 주님 이랬던 겁니다.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 생각에 이방인의 집은 안 됩니다. 함부로 제게 막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결정합니다. 이런 생각에 골똘해 있었던 것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 베드로는 드디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납니다. 고넬료는 버선발로 베드로를 마중했습니다. 24절은 말하기를 고넬료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 기다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에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마치 상관을 만나서 깍듯한 경례를 올리는 참된 아주 멋있는 군인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러자 28절, 29절에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말을 고넬료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말은요,
앞서 그가 환상을 경험했을 때 했던 말과 정반대의 말이었습니다. 환상 중에 주님이 잡아먹어라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건 주님 생각이고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28절과 29절에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유대인 베드로는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던 자신의 논리를 완벽하게 버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생각을 꺾고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얘기를 28절과 29절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위대한 변화가 드디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저 위대한 베드로의 케르그마, 곧 베드로의 부활 설교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베드로의 케르그마는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기피하고 멀리하는 무두장이 집에 처음 머물더니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꺾고 절대 할 수 없다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선교에는 장벽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로써 유대인의 제6시와 이방인의 제9시 사이의 간격이 사라집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자신의 생각을 내리고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앞세웠던 베드로의 회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선교적 사건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각성하며 이방인 고넬료 앞에서 35절에서 다시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I realized. 이렇게 이 문장이 시작합니다.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깨닫기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그가 비전으로 보았던, 환상으로 보았던 그 일이 이제 비로소 리얼리티,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부활을 축하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 부활의 큰 기쁨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부활은 곧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퀘리그마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명령하시기를 백성에게 전도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베드로에게 회심의 사건이 다시금 일어나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변화의 사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에는, 곧 선교하는 것에는 그 어떤 경계도 없고 그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정해진 특정한 방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의 생각을 뒤로 물려버리고 주님의 명령을 앞으로 내세우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이 현실이 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열심을 다해 증거하는, 선교하는 서강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2022년 부활절을 맞아 우리는 베드로의 퀘리그마를 들었습니다. 그의 또 다른 회심으로 말미암아 무두장의 집에 머무를 수 있었던 그가 드디어 고넬료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 위대한 베드로의 설교가 이방인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우리 서강교회, 서강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120주년을 맞아 이제 우리도 선교하는데 온 힘과 온 능력을 다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원하시는 선교사에게 우리 교회의 이름이 주께서 붙들고 사용하는 위대한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